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로드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이제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의 정확한 탄생 날짜와 그리고 별, 그리고 시간이 되면 이제 2000번째 탄생 기념일에 관한 스토리가 있어요. 그 얘기를 이제 해드릴 텐데요. 여러분, 동방 박사가 몇 명이죠? 예, 보통 뭐 3명이라고 우기는데 뭐 실제로 때로 몰려왔습니다. 예, 단체로. 보통 뭐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을 바쳤으니까 한 사람이 하나씩 갖고 왔겠거니 이러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단체로 이렇게 왔었다라고 이제 추정하고 있고, 여러분 보통 그 성탄절 카드를 보면 이런 식의 그림들을 볼 수 있죠. 고전적인 카드들. 그래서 베들레헴이나 예루살렘 상공에 이상한 별 하나가 떠 있고 그걸 박사들이 보면서 기뻐하는. 근데 여러분, 이런 식의 그림은 사실적인 그림이 아닙니다. 여러분, 동방 박사들이 보았다는 그 별은 누구나 알 수 있는 별이 아니고 전문가가 연구해야만 알 수 있는 별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에 근거가 있어요. 조금 전에 읽은 말씀을 분석해 보면 박사들이 찾아와서 왕의 탄생을 알리는 별을 보고 경배하러 왔다고 하니까 그때서야 왕과 예루살렘 사람들이 듣고 소동을 일으켰다고 돼 있죠. 그럼 여러분, 저 박사들이 오기 전까지는 알았다는 거예요? 몰랐다는 거예요? 몰랐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박사들이 와서 이야기하니까 그제서야 그런 일이 있었어,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그 박사들은 그 별을 와서 본 거예요? 보고 온 거예요? 보고 온 거예요. 그럼 여행 기간을 감안하면 적어도 몇 개월 전에 그 별은 나타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예루살렘 사람들은 그걸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만약에 예루살렘 사람들은 알았다면 박사들이 찾아왔을 때 우리도 알아, 이랬겠죠. 근데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있다가 갑자기 뭐 별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는 소동이 일어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누구나 알아차릴 수 있는 별이라면 벌써 알아차렸겠죠.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연구해야만 알 수 있는 별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의 별을 보고 왔다는 것이 근거가 있어요. 여러분, 아까 읽은 창세기 1장 14절에 첫 번째가 뭐라고요? 징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 중요한 사건을 일으키실 때 해와 달과 별들이 신호를 보내주도록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께서 뱀을 저주하시면서 그 저주하는 내용 속에 구세주 탄생에 대한 예언이 담겨 있죠. 예, 함께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러분, 뱀은 가장 약한 게 머리라서 머리만 꽉 제압하면 되게 꼼짝을 못해요. 그렇죠? 근데 뱀은 사탄을 상징하기 때문에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얘기는 사탄을 멸망시키고 사람들을 구원한다, 그 뜻이죠. 근데 그런 구원자가 하늘에서 멋있게 구름 타고 쫙 오시는 게 아니라 여자의 아들로 태어날 거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조금 전에 읽은 성경 말씀과 창세기 1장 14절하고 합쳐서 생각하면 구세주가 이 땅에 오실 때 여자의 아들로 태어날 텐데 그때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이 신호를 보내줄 거다, 그 얘기죠. 그럼 여러분, 아담 이후로 구세주를 간절하게 기다린 사람들은 하늘의 별을 연구했겠죠. 근데 구세주를 기다릴 필요가 없는 사람들은 그렇게 열심히 연구할 필요가 없었겠죠. 그래서 구세주를 기다린 사람들은 별 볼 일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구세주의 탄생을 알렸던 별이 어떤 별이었겠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그동안 단편적인 주장들이 많았어요. 뭐 해성일 거다, 초신성의 폭발일 거다. 근데 해성은 또 문제가 뭐냐면 역사 속에 너무 많이 나타났어. 맞죠? 그럼 그때마다 예수님이 내려오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얼마나 바쁘셨겠어요. 오르락 내리락. 뭐 초신성의 폭발도 한두 번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냥 저렇게 의미가 별로 없는 그런 사건이 아니고 정말 의미가 담긴 어떤 별일 텐데, 사실은 그 별이 지금까지 연구된 것 중에 가장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근거를 갖는 별은 특별한 별이 아니고요, 그냥 행성들이에요. 하나님께서 태양 주변을 돌게 하신 저 행성들이에요. 이거 누가 돌게 했죠?
일단 저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돌게 하셨죠? 근데 여러분 이거 괜히 돌게 하신 게 아니고요. 우리가 보기에는 대충 도는 것 같아도요. 저기 이렇게 돌다가 어떤 특별한 사건과 맞물려서요. 이상한 움직임을 보이도록 만드셨어요. 특히 예수님 탄생 직전에요. 목성과 토성이 하늘에서 만나서 댄스를 춰요. 짠짠짠짠짠. 그래서 여러분 잠깐 천문학의 기초 공부를 좀 잠시 또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태양 주변을 그 움직이면서 도는 행성들은 굉장히 숫자가 많아요. 파편들까지 합치면 뭐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중에 주요 행성 외운 거 기억나십니까? 수금지화, 목토, 천해, 명인데 얼마 전에 명왕성을 빼버렸어요. 얘가 나쁜 짓을 해서 뺀 건 아니고 명왕성과 비슷한 행성의 크기의 행성이 몇 개가 더 있는 바람에 걔네들까지 다 집어넣었다가는 골치 아프니까 차라리 얘를 빼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주요 행성이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 이 행성들의 상대적인 크기입니다. 지구가 세 번째인데 목성이 제일 크죠. 토성도 꽤 크고 나머지 또 크죠. 그래갖고 여러분 이 지구를 1000개 모으면 목성만해져요. 그리고 이 목성을 1000개 모으면 태양만해져요. 그래서 태양은 지구보다 100만 배가 커요. 그러니까 지구를 100만 개 모아야 태양만해지는 거예요. 그래갖고 요 앞에 있는 요 4개는요 태양 바로 옆에서 옹기종기 돌고 이 큰 거 4개는 바깥에서 크게 돌아요. 그래서 내행성, 외행성 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행성들은요 밤하늘에 맨눈으로도 보이는데 2002년 4월 29일에 요게 이제 목성이고 요게 토성이고 화성이고 금성이고 뭐 수성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금성이 샛별이라서 제일 밝죠. 목성은 멀리 떨어져 있긴 하지만 워낙 크니까 상대적으로 많이 밝아요. 그 다음에 얘네들은 계속 움직여 다니기 때문에 돌아다니는 별 이런 뜻이고요. 행성. 그 다음에 얘네들은 이제 붙박이 별들이죠. 잘 안 움직이는. 그래서 항성이라고 표현하죠. 그래갖고 이제 이 행성들은요, 달이 지나가는 자리를, 궤도를 따라서 대개 관찰이 돼요.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상식을 좀 정리할 텐데, 근데 이 행성들 중에 고대로부터 왕을 상징하는 행성이 있어요. 뭘까요? 목성이에요. 여러분 목성을 영어로 뭐라 그러죠? 주피터. 또 다른 이름이 제우스예요. 왜 이름이 두 개냐면 하나는 그리스식 이름이고 하나는 로마식 이름이에요. 근데 이 목성 주피터가 그리스 로마 신화를 보면 어떤 역할을 해요? 신들의 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저 목성은요 고대로부터 왕을 상징하는 행성이라서 왕의 운명을 이야기할 때 목성을 연구합니다. 자, 토성은 영어로 뭐라 그러죠? 세턴이에요. 또 다른 말로는 크로노스입니다. 여러분 토요일을 영어로 뭐라 그래요? 세러데이라고 하죠. 투박하게 발음하면 세터데이. 그래서 그 세터데이하고 세턴이 말의 뿌리가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 토성도 흑토자 쓰고 토요일도 흑토자 쓰죠. 예. 그래서 이 세터데이를 굴리면 세러데이, 배터리를 굴리면 배러리, 재터리를 굴리면 제러리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이 주피터와 세턴이 서로 무슨 관계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 성경 이외의 모든 지식은 버리기로 하셨죠? 여러분 이 주피터의 아버지가 세턴이에요. 부자 관계예요. 근데 이제 재미있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 탄생 직전에 목성과 토성이 하늘에서 만나서 댄스를 춰요. 그리고 이제 탄생 어간에 이 금성이 요 두 행성에 가까이 또 와가지고 아주 밝은 세 개의 행성이 밤하늘에 쪼로록 나타나요. 새벽 하늘에. 그러면서 이제 왕이 탄생하셨다는 신호를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아버지로부터 아들이 왕권을 물려받고 이 땅에 오는데 처녀의 몸으로 태어난다. 뭐 이런 메시지일 거라고 추정하기도 해요. 근데 뭐 해석은 어떻더라도 예수님 탄생 직전에 목성과 토성이 하늘에서 만나서 이상한 움직임을 보인 것은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저게 확인이 돼요. 자, 근데 이제 이 내용은 제가 연구한 게 아니고 이걸 연구하신 분이 따로 있어요.
근데 저는 그 내용을 잘 소화해서 이제 쉽게 설명을 해드리는 것일 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연구하신 분을 좀 잠깐 좀 소개를 좀 할 텐데요. 바로 이제 이분입니다. 이분은요, 유진 폴스틱이라고 하는 미국인이에요. 아이오와 쪽에 살던 분인데, 흥미있는 것은 이분이요, 6.25 전쟁에 참전을 했던 미군이에요. 베테랑이죠. 참전 용사예요. 그래갖고 이분이 이 낙동강에서 압록강까지 올라갔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분은 이런 비행기가 폭격할 때 폭격 장소를 지상에서 무전으로 알려주는 그런 부대에 속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한국전을 참전하면서 그 전쟁의 참상을 보면서 이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더욱 깊어졌다, 이런 고백을 하는 분인데, 근데 이제 이분이 이제 한국전 임무를 끝내고 미국으로 돌아가서 전공은 전기공학이에요. 과학 분야를 공부하신 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사업을 했는데, 여러분 전봇대 고치려면 사다리차가 필요한데 보통 운전하는 사람 따로 있고 올라가서 고치는 사람 따로 있어서 두 사람이 필요한데, 이분이 어떤 장치를 개발했냐면 혼자 몰고 가서 혼자 고칠 수 있는 사다리차를 개발한 거예요. 사다리 장치를. 그러니까 이제 전기 회사들은 인건비를 반으로 줄일 수가 있으니까 이분이 개발한 장치를 많이 사주는 바람에 이분이 경제적으로도 아주 여유 있게 지냈고, 신앙생활도 아주 신실하게 해가지고 루터교에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한국은 루터교가 미미하지만 미국은 루터교 교단이 큽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이 착실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가 갈등을 겪은 거예요. 무슨 갈등이냐면 교회 지도자들, 신학자들이나 목사님들 중에 특히 성경 창세기를 기록된 그대로 사실로 믿는 아주 보수적인 분들하고, 기록된 그대로 믿을 필요 없다, 의미만 알면 됐지 사실이 아닐 수도 있다, 이러면서 소위 그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하는 그런 영향을 받은 사람들과의 갈등이 있는 바람에 교단에서 서로 다툼이 있고 분열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참 순수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런 성경을 기록된 그대로 믿지 못하는 것에 대한 의로운 분노가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왜 사람들이 성경 기록을 기록된 그대로 사실로 믿지 못할까? 내가 이것이 정말 역사적인 사실인지 확인을 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서 본인이 사업하던 내용을 싹 정리해갖고 성경 역사를 과학적으로 검증하는 연구소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과학적인 방법으로 성경 아담부터 성경 역사 전체를 표를 만들면서 다 정리를 한 거예요. 기존의 학자들의 모든 주장들과 다 비교하고 신학자들을 찾아다니면서 계속 토론하고 확인하고 그러면서, 그래서 이분이 한 30년 동안 연구를 했어요. 여러분 그 신학교 교수님들도 줄에도 서야 되고 할 일이 많아요. 그렇죠? 그래갖고 사실 어느 한 분야를 수십 년 동안 집중해서 연구하기가 힘들어요. 근데 이분은 그냥 목숨 걸고 그걸 한 거예요. 그래서 컴퓨터 전문가, 천문학 관련된 사람들로 팀을 만들어 갖고 밥만 먹고 저것만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내용을 이 4권의 책에다가 발표를 한 거예요. 그 밖에 여러 가지 자료들을 많이 만드셨고요. 그래가지고 이 표들이 바로 이제 그분이 성경 역사를 주변의 제국들의 역사들과 다 비교하면서 이 표를 만든 거예요. 아주 꼼꼼하게. 심지어 아담이 창조된 연도와 날짜 이런 것까지. 그래서 이제 이분이, 그래서 이제 이게 바로 조금 전에 이제 설명드렸던 그 원리들이잖아요. 그렇죠? 이 부분은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분이 성경 역사를 아주 꼼꼼하게 상세하게 다 정리를 하고 났더니 하나님께서 역사를 섭리하신다는 사실이 너무나 선명하게 드러나고, 특히 모든 역사적인 증거는 예수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아주 강력하게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너무 기뻐갖고 역사만 정확하게 확인하면 예수가 메시아라는 사실이 너무나 분명히 드러나니까, 그래서 그냥 기뻐갖고 사람들에게 당신들이 믿고 있던 게 맞습니다, 이런 내용을 보십시오 하고서 설명을 해주는데 기독교인들이 시큰둥한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나 오랫동안 묻지마 신앙에 길들여져 있어갖고 이분이 막 그 믿음의 근거들을 막 설명해 주려고 그랬더니 됐어.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됐지. 뭘 그렇게 따져. 이러면서 사람들이 별로 그렇게 반가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실망을 했어요. 야, 왜 사람들이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이 없을까? 그러다가 이분이 자기가 연구한 내용이 누구에게 중요한지를 깨닫게 됐어요. 누구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만 하더라도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 남의 나라 역사잖아요. 수능에도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게 사실은 결정적이에요. 우리나라 역사 배우기도 바쁜데 점수에 고려도 안 되는 남의 나라 역사를 배워봤자 의미가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사람들이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 역사잖아요. 근데 구약 역사를 정확하게 정리하면 예수가 메시아라는 사실이 너무나 확인이 되거든요. 그리고 이분이 이 연구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예수를 알게 하기 위한 내용이구나. 그래가지고서 이분이 그때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을 선교하러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가서 이스라엘의 교수들이나 랍비들 만나서 이분이 연구한 내용을 얘기를 해줬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방인인 저 사람이 자기들보다 자기들 역사를 오류까지 바로잡아서 더 정확하게 정리를 했거든요. 그래서 놀래갖고 저분을 유대인 대학생들에게 강의를 시킨 거예요. 대학교에서. 근데 이제 유대인들한테는 예수 얘기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예수라는 말은 다 빼고 성경 역사만 정확하게 과학적으로 검증해서 정리한 것을 강의를 한 거예요. 근데 한 학기를 강의를 듣고 나서 학생들이 술렁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예수라는 말은 안 들었지만 정확하게 정리하고 났더니 자기들이 2000년 전에 이단자라고 처형해서 죽인 예수가 자기들이 그렇게 기대하던 예수였던 거예요. 메시아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쫓겨났어요. 왜냐하면 유대교 입장에서 보면 이단자를 데려다가 강의시킨 거니까. 그런 스토리를 갖고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이제 이스라엘 선교를 위해서 늘 관심을 갖고 왔다 갔다 하다가 한국을 방문하게 됐는데, 방문한 계기가 뭐냐면 본인이 6.25 전쟁 참전도 했지만 한국 사람들이 이스라엘 선교에 뭔가 역할을 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여러분, 한국 사람들이 선교에 대한 열정이 강하잖아요. 뭘 몰라도 선교하잖아요. 그렇죠? 이 한국 사람들의 우수성은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한국 사람들은 차근차근 준비하고 나가요. 일단 나가서 버텨요. 그렇죠?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책임지셔야죠. 이러면서 버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한국 사람들이 이스라엘 괴롭힌 적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특히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라를 잃고 전 세계를 떠돌았기 때문에 이방인에 대해서 마음을 안 열잖아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괴롭힌 적도 없고, 또 한국 사람들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통하는 게 좀 많이 있는 거 아시죠? 여러 가지가 많지만 그 중에 하나가요, 한이 많아요. 그렇죠? 그렇죠. 옆에 있는 거 한번 살짝 보세요. 한이 많죠? 그리고 이제 우리 옛날 그 풍습이나 이런 것이 성경적인 것들이 참 많고, 하여튼 뭐 이것저것 많아요. 그래서 이 한국 사람들이 이스라엘 선교에 뭔가 역할을 할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이제 한국을 방문하게 됐는데, 한국을 방문해갖고 어떤 분하고 연결이 됐냐면, 혹 어른들은 기억하는 분 계실 텐데요, 대천덕 신부님이라고 아십니까? 연결이 된 거예요. 여러분, 강원도 태백에 예수원을 설립해서 운영하셨었죠. 그래서 한국 기독교 지성인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던, 존경받던 어른이셨죠. 근데 이 대천덕 신부님이 연결이 됐는데 어떻게 된 거냐면, 이스라엘에 유학을 간 한국인 유학생이, 지금은 목사님이 되셨죠, 이분의 책을 대천덕 신부님에게 선물을 해드렸어요. 근데 이제 신부님이 평소에 바쁘니까 읽어보지 못하다가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됐어요. 입원을 하면 시간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때서야 이제 저분 책을 읽어보기 시작하면서 깜짝 놀란 거예요. 성경 역사를 너무나 선명하게 정리를 다 했거든요. 그래서 놀래갖고 이분을 예수원에 초청해가지고서 일주일 동안 세미나를 한 거예요. 직접 강의를 들으니까 너무나 분명한 확신이 생긴 거예요. 그래갖고 이분이 연구한 이 내용을 한국 교계에 알려야 되겠다. 그래갖고 이제 이 대신부님이 이분을 어디에 추천을 했냐면 한동대학교에 추천을 한 거예요. 한동대학교 아시죠? 그래갖고
1995년도에 설립이 됐는데 설립 직전에 이제 추천을 한 거예요. 마침 이번에 기독교 대학이 괜찮은 대학이 하나 생기니까 당신이 거기 가서 학생들에게 강의를 해주면 참 좋겠다. 그래서 추천을 받아서 한동대학 오게 돼서 한동대학교 첫 입학생들에게 1년 동안 강의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잉글리시 바이블 스터디 그 코스에서 클래스에서 이분이 이제 강의를 했는데, 여러분 한국 대학교 1학년 학생들이 영어를 잘 못 알아듣잖아요. 근데 저분은 영어밖에는 못 하시거든요. 근데 영어로 구약, 역사, 연대기를 과학적으로 검증하는 내용을 영어로. 학생들이 알아들었겠어요? 못 알아들었겠어요? 한 학기 내내 혼수 상태였어요. 저게 웬 방언이냐 이러면서. 그렇지만 이분이 너무 열정을 갖고, 왜냐면 본인이 막 30년 연구해서 확신이 있으니까, 그리고 내용도 너무 중요하고 그래서 했는데, 그래서 이제 저분이 그걸 강의를 하셨는데, 저는 마침 한동대학교 개교할 때 창조과학을 가르칠 교수가 필요하다 이러는 바람에 제가 마침 그 내용들이 좀 준비되어 있어갖고 교수로 내려가게 된 거예요. 그래갖고 첫 입학생들에게 저는 창조과학 강의를 해주고 저분은 구약 역사를 과학적으로 검증하는 내용을 강의를 해주는 바람에 저기서 저분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저분이 저를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관찰해 보시더니 저를 좋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왜 좋아하시나 봤더니, 젊은 친구가 과학을 공부했는데도 성경 창세기를 신화 취급하지 않고 오히려 기록된 그대로 사실로 믿으니까 기특해서, 그러니까 나 같은 바보가 또 하나 있구나 이러면서, 특히 저는 또 이제 창조과학 강의를 여기저기 막 다니니까 이 젊은 친구에게 이 내용들을 주면 여기저기 강의를 할 수도 있겠구나 싶으니까 저한테 모든 자료를 다 준 거예요. 그러니까 자료도 주고 막 강의 자료도 다 준 거예요. 물론 이제 저한테만 준 게 아니고 다른 교수님들한테도 막 선물을 막 했는데, 이제 그분들은 이제 책꽂이에 장소용으로만 이렇게 딱 꽂아 두시고, 저는 창조과학 강의를 하다 보면 성경 역사에 대한 것이 늘 뭔가 부족했거든요. 좀 애매하고 흐릿하고. 근데 이분이 그냥 구약 역사를 너무나 선명하게 다 정리해 갖고 가져오신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이분 자료를 받고 나서 제가 곧바로 믿은 게 아니고, 저는 과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분 자료를 읽으면서 혹시 뻥 증거 없나 이러면서 이제 너무 알아듣고 웃는 거니? 아니면 그런데 제가 읽어보고 나서 정말 깜짝 놀란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쭉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뭐 히브리 대학에 유학 갔다 오신 다른 교수님들도 이분 내용 보면서 감탄을 하면서 탁월하다고 다 인정을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렇게 만났다는 거 아닙니까? 비교적 싱싱할 때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그 학생들하고도 어울리시고 그랬는데, 이제 이분은 1년 동안 강의하고 미국으로 가셨어요. 이제 이스라엘 선교 때문에. 이제 그 후에 제가 미국 갔을 때도 만나 뵙고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하늘나라 가셨어요. 왜냐면 6.25 참전했던 분이시니까. 대전덕 신부님도 하늘나라 가시고 다 가셨는데, 특히 대전덕 신부님께서 이분이 연구한 저 내용을 한국교회에 꼭 알려야 된다고 유언으로 얘기하고 가셨어요. 그래서 남아 계시던 제인 사모님도 그냥 이 내용을 한국교회에 널리 알려야 되는데, 대신부님의 유언인데 이러면서 안타까워 하셨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이런 내용을 여기저기서 강의한다는 얘기를 듣고, 저도 이제 예수원 가서 그 갖고 있는 분들의 강의도 해드리고, 그때는 제인 사모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끊긴 줄 알았더니 누군가가 하고 있구나 이러면서. 하여튼 이제 그렇게 된 건데, 그래서 한동대학교 첫 개교했을 때 첫 입학생들하고 어울렸던 모습이고, 그 다음에 그 첫 입학생들 졸업할 때도 찾아와 주시고 그랬던 분인데, 그래가지고 이제 이분이 연구한 방대한 구약에 관한 내용 중에 한 내용이, 일부분이 이제 동방박사 이야기예요. 여기까지가 동방박사 이야기의 서론이에요. 왜냐면 이 배경을 모르면 여러분이 쉽게 받아들이지를 못하기 때문에 제가 배경을 다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계속해요? 네. 제가 잘못 걸린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뭐 다음 주만 남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오늘 진도를 많이 나가야 다음 주에 좀 마무리가 될 것 같으니까요. 좀 하는 데까지 하다가 너무 힘드신 분들은 중간에 가셔도 괜찮습니다. 예, 하여튼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성탄절 이야기로 이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드디어 이제 예수님의 탄생 날짜를 알 수 있는 시간이 왔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12월 25일은 예수님의 실제 탄생 날짜가 아니에요. 로마 제국 시절에 잘못 정해진 날짜가 너무나 오랫동안 전통이 돼버린 거죠. 그리고 전 세계 모든 기독교인들이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지키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12월 25일을 지키는 것은요, 유럽과 아메리카 국가들이 주로 그렇고, 여러분 러시아나 그리스 정교회나 아프리카 쪽의 콥트 교회들은요 1월 초를 성탄절로 지켜요. 이런 것도 잘 몰라주셨죠? 예, 그리고 아르메니아 사람들은 1월 28일로 지키기도 하고요. 통일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교황조차도 그 예수 탄생일을 잘못했다 뭐 이렇게 책으로 발표하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6세기경의 수도승이 실수로 잘못 계산을 했어요. 예수님의 탄생 날짜를. 그게 언제 전통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정하게 된 뭐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 주장이 있는데, 초대교회에서는 줄리안 달력을 썼는데 그 달력에 춘분, 하지, 추분, 동짓날을 성경의 중요한 사건과 매치시키느라고 동짓날에 해당되는 12월 25일을 탄생일로 정했다라는 주장도 있고, 그 다음에 그 로마 제국 시절에 연말에 그 태양을 숭배하는 축제일이 있는데, 로마 제국이 기독교 제국으로 바뀌고 나서 모든 제도를 기독교적으로 바꿔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왕에 있는 축제 기간을 예수님의 탄생일과 일치시키자 뭐 이래서 정했다는 주장도 있고, 가장 유력한 것은 요건데, AD 325년에 로마 제국이 기독교화 되고 나서 기독교 제국으로 선포하고 나서 1차 니케아 공의회 때, 그때 당시에 로마 달력의 1월 1일을 예수님이 할례 받으신 날하고 일치시키자, 그러는 바람에 그 8일 전에 탄생하신 걸로 정했다는 주장도 있어요. 근데 어쨌거나 이것은 정확한 날짜가 아니기 때문에 뭐 그다지 큰 의미는 없고, 그 다음에 금년이 2015년이죠. 예수님의 탄생을 기준으로 2015년이다 그렇게 알고 있죠.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BC와 AD를 나눴죠. BC가 뭐죠? 이게 은행 신용카드가 아니고 Before Christ, 이건 영어고 이거는 라틴어로, 예, 여기 In the year of our Lord 이렇게 돼 있는 그런 의미라 그랬죠. 예, 근데 예수님이 탄생하신 때도 2015년 전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부터 연도를 셌다면 틀릴 리가 없겠죠. 근데 예수님 탄생 후 수백 년 지난 후에 뒤늦게 거꾸로 추적을 하려니까 정확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으로부터 1483년 전인 AD 532년경에 그다지 정확하지 않은 기록을 근거로 어설프게 추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약 500년 전에 죽었으며 3월 25일에 부활하였다라는 것을 근거로 500년 전에 죽으셨다면 탄생은 30여 년 전일 텐데, 그나마 계산을 잘못해서 4년 오차가 생기는 바람에 이때라고 치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걸 근거로 2015년 지났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확인할 방법이 있느냐? 있어요. 그걸 가능하게 해주는 중요한 인물 중에 하나가 헤롯 왕이에요. 여러분 헤롯 왕이 아기 예수 죽이려고 했던 사건 아시죠? 그렇죠? 왜냐면 이 헤롯 왕은요 왕권에 대한 집착이 강했어요. 근데 박사들이 찾아와서 왕이 또 태어났다고 하는데 정확하게 누군지를 모르겠으니까 별이 나타난 때를 기준으로 2살 이하를 다 죽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죽을 뻔했죠. 근데 이집트로 피신했다가 돌아와서 살게 되잖아요. 그래서 2살 이하를 다 죽이는 바람에 여러분 예수님은 또래가 없다는 거 아세요? 그런 생각 못 해보셨죠? 예수님은요 또래가 다 죽었어요. 또래 친구가 없어요. 그런데 그래도 다행인 게 뭐냐면 사내 아이만 죽였기 때문에 여자친구는 넘쳤어요. 그런데 헤롯이 2살 이하의 그 어린아이를 다 죽이는 그 끔찍한 짓을 벌이고 나서 곧바로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헤로당이 죽은 때만 정확하게 알 수 있다면 예수님은 그보다 2년 전쯤 탄생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헤로당이 죽은 때는요, 날짜까지 확인될 정도로 확인이 돼요. 왜냐하면 헤로당이 죽은 사건에 대한 역사 기록들이 남아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요세푸스라고 있어요. 로마 제국 시절에 유대 역사를 정리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 요세푸스 기록은 구약 중간사를 연구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자료예요. 그 요세푸스가 헤로당의 죽음에 대한 기록을 남겨놨는데 특이한 건 헤로당이 죽을 때 월직 현상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런 기록을 보면 우리는 이제 기뻐요. 그렇죠? 저런 천문학적인 사건은 날짜까지 다 확인된다 그랬죠? 그리고 절기 금식일이 연이어 있었던 기간이에요. 그냥 저건 달력으로 또 알아낼 수 있죠? 저 정도 근거면 굉장히 중요한 정보예요. 그리고 이제 그 헤로당이 죽을 때 시리아의 통치자가 퀸틸리우스 바루스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 통치자는 요 기간 동안 유대 땅을 시리아를 다스렸어요. 그리고 이제 악티움 해전 27년 후에 죽었다 이런 기록이 있어요. 여러분, 악티움 해전이 뭐냐면 클레오파트라 아시죠? 우리가 알고 있는 클레오파트라는 클레오파트라 7세인데 그 클레오파트라하고 마르쿠스 안토니우스가 짝짝꿍이 돼갖고 이 옥타비아누스하고 로마 제국의 패권 다툼을 벌였던 유명한 해전이에요. 이때 누가 이기냐면 옥타비아누스가 이겨요. 그리고 이 둘은 비참하게 죽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옥타비아누스가 로마 제국의 공식적인 초대 황제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황제가 되고 난 이후에 자기 스스로를 아우구스투스라고 칭해요. 저 뜻은 존엄한 자, 뭐 거의 신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갖고 저 이름에서 딴 게 어거스트, 뭐 이런 거예요. 그렇게 되는데, 근데 이 옥타비아는 저 어거스트가 예수님 탄생 스토리에 나오는 그 가이사 아구스도예요. 그래서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에 호적하라 이랬죠. 그런 바람에 예수의 아버지 요셉도 자기 고향 베들레헴에 가서 호적하러 가잖아요. 그때 같이 따라간 만삭이 된 마리아가 베들레헴에서 아기 예수를 낳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이사 아구스토가 호적령을 내리지 않았으면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상황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는 바람에 예언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다스릴 자가 나을 거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그 구세주가 베들레헴에서 탄생할 거라는 예언이 저 왕 때문에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탄생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왕이에요. 근데 이 악티움 해전이 BC 31년에 있었기 때문에 그보다 27년 후면 BC 4년이죠. BC 4년이면은 요 기간하고도 일치하죠. 그러니까 헤로당은요, BC 4년에 죽은 것이 확실해요. 그러면 BC 4년에 월직 현상과 절기 금식일이 연이어 있었던 데를 찾아내면 되죠. 그건 뭐 지금 너무 쉽게 찾을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그때 있었던 월직 현상을 찾은 컴퓨터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이 월직 현상이 있었던 날이 BC 4년 3월 11일이에요. 꼼짝 말아요. 그때 불임절이라고 하는 절기 금식일과 월직 현상이 연이어 있었어요. 그럼 헤로당은 BC 4년 3월 달에 죽은 것이 확실해요. 그러면 헤로당이 BC 4년에 죽었으면 예수님은 그보다 2년 전쯤 탄생하신 거니까 BC 몇 년? 6년이 되는 거예요. 거슬러 올라가야 되니까. 더군다나 그걸 뒷받침해주는 또 다른 기록이 뭐냐면 초대 교회 지도자 중에 터툴리안이라고 하는 유명한 초대 교부가 있어요. 이 터툴리안이 그리스도 탄생에 관한 기록을 남겨놨는데 그 기록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시리아의 총독이 세터니너스일 때 탄생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세터니너스는 BC 9년에서 6년 기간 동안 시리아를 다스렸거든요. 그러면 조금 전에 그 BC 4년의 2년 전인 BC 6년하고 일치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BC 6년에 탄생하신 것이 거의 정확해요. 그러면 BC 6년인 건 알겠는데 날짜를 알고 싶은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의 탄생 날짜를 확인시켜주는 중요한 인물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이 세인트 클레멘트예요.
여러분 그 세인트 클레멘트는 초대교회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인데 여기저기를 돌아다녔어요. 그러다가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도시를 방문을 했는데 저 알렉산드리아는 그리스의 그 알렉산더 대왕을 기념해서 도시 이름을 딴 거예요. 근데 이때 당시 여기에 세계에서 가장 큰 도서관이 하나 여기 있었어요. 그래서 클레오파트라가 그걸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겼는데 시저가 왔을 때 불타버렸죠. 뭐 그런 스토리가 있는 그것인데 여러분 세계에서 제일 큰 도서관이 있다는 얘기는 전 세계 모든 중요한 자료가 모인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분이 여기를 방문했을 때 기록들을 뒤지다가 그리스도 탄생에 관한 몇 가지 기록을 수집을 했어요. 본인이 기록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기록한 내용을 수집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수집된 기록을 하나하나 확인했을 때 그 중에 객관적으로 검증이 되는 예수님의 탄생 날짜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날짜가 이집트이기 때문에 이집트 달력으로 날짜가 기록돼 있어요. 이집트 달력으로 9월 25일이에요. 근데 이집트의 달력은요, 양력도 아니고 음력도 아니고 시리우스라는 별을 이용한 별 달력이에요. 성력이라고 보통 하죠. 그렇기 때문에 저 날짜를 일단 뭘로 바꿔줘야 되냐면 구약 이스라엘 달력으로 바꿔줘야 돼요. 왜냐면 예수님은 유대인이니까. 그래서 이걸 구약 음력 달력으로 날짜를 변환시켜주면 되는데 그렇게 변환시켰더니 2월 28일이에요. 구약 음력으로. 이하루월 28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 날짜를 드디어 이제 알아낸 거예요. 근데 저거는 음력 달력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친숙한 양력 날짜로 바꿔줘야 우리는 이해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양력 날짜로 바꾸면 예수님의 탄생 날짜가 나오는 거예요. 알고 싶으세요? 안 알고 싶으세요? 자, 그래서 여기서 막 드럼도 한번 쳐야 되는데 그냥 하겠습니다. 네. 자, 이 날짜를 우리가 알고 있는 양력 날짜로 바꾸면 언제냐면 BC 6년 5월 14일이에요. 그러니까 12월이 아니고 5월이에요. 근데 여기서 미리 주의를 드려야 될 게 뭐냐면 그렇다고 해서 매년 5월 14일이 아니고 예수님은 유대인이니까 구약 달력으로 지켜야 돼요. 음력으로. 그러니까 우리 음력 생일은 매년 날짜가 바뀌죠. 그래서 탄생 당시만 5월 14일이고 매년 날짜가 달라지게 돼 있어요. 우리 음력 생일 달라지듯이, 날짜 달라지듯이. 그러니까 매년 구약 음력 2월 28일을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세인트 클레멘트가 수집한 기록 중에 하나가 맞다면 그렇다는 거잖아요. 그럼 정말 이 날짜가 맞는지를 검증을 해야 되죠. 그걸 검증해 주는 인물이 또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바로 이제 요 표를 이해하면 되는 건데 그게 누구냐면 세례 요한이에요. 여러분 세례 요한은 예수님과 무슨 관계죠? 사촌 형이에요. 몇 개월 먼저 탄생했죠? 6개월이라고 보통 많이 대답을 하시는데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5개월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을 상세하게 잘 보셔야 돼요. 여섯째 달이 시작될 때 방문했다고 돼 있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5째 달이 지난 직후란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과 세례 요한은 정확하게는 5개월 차이예요. 탄생 간격이.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세인트 클레멘트의 기록이 BC 6년 5월 14일이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그보다 5개월 전에 탄생했다고 보면 되니까 BC 7년 12월 중순이죠. 근데 이때가 세례 요한이 탄생된 때인지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때 세례 요한이 탄생했다면 임신 기간을 거꾸로 올라가면 세례 요한이 잉태된 때가 있겠죠. 그게 BC 7년 3월 24일경이 되겠죠. 정상적인 임신 기간을 따지면. 근데 이때가 세례 요한이 잉태된 거라는 것이 확인이 돼요. 저 때가 임신된 거라는 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1번 산부인과를 간다. 2번 임신 테스트. 그게 아니고 여러분 그 누가복음에 세례 요한의 탄생 스토리가 자세하게 나오는 거 아세요? 그거 왜 자세하게 나오냐면요. 저거 확인하라고 나오는 거예요. 자, 일단 여러분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이름이 뭐예요? 사가랴예요. 잘 기억이 안 나면 수퍼에서 물건을 사가랴 이렇게라도 좀 기억을 해두세요.
그다음에 그 세례 요한의 어머니 이름은 엘리자벳이에요. 근데 사가랴가 직업이 뭘까요? 제사장이에요. 어느 팀 제사장인지 혹시 아세요? 아비야 팀 제사장이에요. 아비야 팀. 그런데 이제 이런 거예요. 여러분 그 제사장들은요, 아까 24팀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럼 자기 팀 순서가 돌아오면 그 팀 제사장들이 모여갖고 제비 뽑기를 해요. 그래서 거기에 걸린 사람이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을 합니다. 그래갖고 이제 아비야 팀 순서가 돌아오니까 제사장들이 제비를 뽑았는데 누가 걸렸겠어요? 사가랴가 걸린 거예요. 그걸 보고 뭐라 그래요? 딱 걸렸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사가랴가 분향을 딱 하는데 거기서 성소에서 문제가 생겨요. 천사가 짠하고 나타나더니 네가 아들을 낳을 거다 이런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 사가랴는 제사장 집안인데도 자식이 없었어요. 대를 이을. 그래서 나이가 많은데도 자식이 없으니까 원하긴 했지만 없으니까 포기하고 있는 상태였는데 아들을 낳을 거다 그러니까는 사실은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안 믿어지죠. 나이가 이미 많아갖고 아브라함 비슷한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못 믿으니까 천사가 증거를 주죠. 그게 뭐였어요? 네가 이 순간부터 아들을 낳을 때까지 말을 못할 거다. 언어 장애인이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성소에 들어갈 때는 정상인으로 들어가야 돼요. 맞죠? 장애인은 못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근데 들어갈 때는 정상이었는데 들어가서 장애인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당황스러우니까 우물쭈물하다가 늦게 나와요. 성경에 자세하게 기록돼 있어요. 그러니까 동료 제사장들이 이상해갖고 너 어떻게 된 거냐 물어봤더니 말은 못하고 글씨를 써가지고 그 안에 상황을 설명했다고 돼 있죠. 그러니까 동료들이 이렇게 딱 봤더니 본인 실수가 아니니까 돌려보냈겠죠. 그렇죠? 그러면 사가랴가 집에 돌아가서 자기 부인과 동침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당연히 했죠. 왜냐면 증거도 받았고 본인들도 자식을 원하니까. 맞죠? 그러면 동침을 했으면 임신됐겠죠. 그럼 일사천리로 임신기간 정상적으로 지나가고 나면 아이 태어나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뭘 확인하면 되냐면 요 세례 요한이 임신되기 직전이 아비야 팀 순서인지 확인하면 되죠. 그걸 확인하는 프로그램은 이미 완성돼 있어요. 그래갖고 요 날짜 직전이 아비야 팀인지 확인해 봤더니 저 때가 그때인 거예요. 이게 뭐가 앞뒤가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누가 예수님 탄생 날짜를 주장하더라도요, 이 상황이 검증이 돼야 돼요. 그래서 그렇다면 정말 이 날짜가 예수님이 탄생하실 날짜가 가능성이 아주 높구나. 그래갖고 세례 요한이 잉태된 때부터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까지 요 1년여 기간을 컴퓨터로 집중 조사를 해본 거예요. 하늘의 별들이 어떤 상황이었는지. 그랬더니 하늘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대형 우주 축하 쇼가 펼쳐지는 거예요. 목성과 토성이 만나서 하늘에서 댄스를 추고 부분 일식 현상이 6개월 간격으로 연거푸 일어나고, 여러분 천문학적으로 아주 드문 현상들이 집중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범하지 않은 거죠. 예를 들어 제가 이렇게 강의하고 있는데 어느 한 분이 갑자기 막 빽 하고 소리 지면서 놀래서 막 나가고, 또 있다가 좀 있다가 또 한 분이 막 나가고 그러면 분명히 무슨 일 벌어진 거죠.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목성과 토성이 춤을 췄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이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런 겁니다. 여러분 그 목성이 안쪽에서 돌고 토성이 바깥쪽에서 돌기 때문에 이 토성이 좀 느리게 돌아요. 목성이 좀 빨리 돌고. 그래가지고 보통 토성이 시간에 따라 이렇게 서서히 움직이면 목성이 앞질러 가버려요. 자동차 추월하듯이. 근데 이제 예수님 탄생 때는 저렇게 추월하게 한 게 아니고 토성이 앞서가고 있었는데 목성이 뒤따라오더니 지나쳐가지 않고 만났다 헤어졌다 만났다 헤어졌다. 그것도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앞으로 갔다 이러는 거예요. 자, 저게 이제 어떻게 저런 현상이 나타나는지를 이제 원리를 알려드리면, 여러분 태양이 중심에 있고 지구는 태양 주변을 1년에 한 바퀴를 돌죠. 근데 이 목성은요 12년마다 한 바퀴를 돌아요. 그러니까 목성이 한 바퀴 도는 동안 지구는 12바퀴를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성이 지구를 볼 때 얼마나 방정맞겠어요. 그렇죠? 거의 뭐 이런 수준이에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 토성은요 30년 정도 만에 한 바퀴를 돌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둘이 공전 주기가 달라갖고 이 둘이 하늘에서 한 군데서 이렇게 만나는 것은요 20년마다 한 번씩 만나요. 그러니까 2000년 5월 28일 날 하늘에서 한 군데서 만났거든요. 앞으로 2020년 12월 21일 날 또 하늘에서 만날 거예요. 요 날짜를 기록해 두셨다가 그리운 분들을 다시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평소에는요 목성과 토성이 서로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밤하늘에 보면 목성 저쪽에 있으면 토성은 저쪽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보통 그 태양이 지나가는 자리를 따라서 토성도 이동하고 목성도 이렇게 이동을 하거든요. 근데 평소에는 토성이 느리기 때문에 목성이 저렇게 자동차 추월하듯이 앞질러 가버려요. 저게 20년마다 만날 때는 저렇게 앞질러 가버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탄생 직전에는 저런 일이 벌어진 게 아니고 토성이 천천히 가고 있었는데 목성이 뒤따라오더니 토성을 앞질러 가질 않고 만나더니 우리 오랜만인데 한번 추실까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결코 평범한 움직임이 아니죠. 그래갖고 이제 저런 일이 이제 왜 벌어지는 거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태양에서 행성들을 바라보면 모든 행성이 한쪽 방향으로 돌기 때문에 저런 일이 안 일어나요. 근데 우리는 지금 태양에서 보는 게 아니라 지구에서 보고 있잖아요. 근데 이 지구 자체가 앞쪽으로 빨리 가면 쟤네들이 약간 뒤로 가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그게 절묘하게 일치할 때만 저렇게 춤을 추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 목성과 토성이 하늘에서 이렇게 춤을 추는 것처럼 보이는 저 이상한 현상은 20년마다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저게 몇 년마다 한 번씩만 일어나는 일이냐면 뭐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거 그림으로 표현해 드리면 계속 이렇게 서로 움직일 때 이렇게 가다가 여기서 빨리 움직이니까 뒤로 가는 것처럼 보이겠죠. 그러다가 다시 앞으로 가는 것처럼 보이는 이런 건데 저런 이상한 현상은 몇 년마다 한 번 나타나냐면요 854년마다 한 번 일어나요. 거의 1000년에 한 번 일어나는 신기한 현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이 세대에는 저런 현상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볼 기회가 없어요. 그러니까 시대를 잘 타고나야 저걸 볼 수 있어요. 근데 한 번 봤는데 한 번 더 보려면 854년을 버텨야 돼요. 주여 저는 한 번 더 봐야 되겠나이다. 근데 그게 바로 예수님 탄생 직전인 BC 7년에 있었던 거예요. 그럼 여러분 저게 854년마다 일어난다면 이때도 있었겠지만 그 전에도 일어났겠죠. 그 이후도 주기적으로 일어나겠죠. 저게 컴퓨터로요 다 확인이 돼요. 그러니까 실제로 저렇게 일어나요. 그러면 바로 이런 현상이 구세주의 탄생을 알리는 사인이라면 그럼 예수님은 이 땅에 몇 년마다 또 다시 오셔야 돼요? 854년마다 다시 오셔서 그때마다 십자가에 또 달리셔야 되죠? 그래서 우리한테 뭐라 그러셔야 돼요? 아니 다 이뤘다가 아니죠. 다 이뤘으면 왜 또 와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달리실 때마다 얘들아 이번에도 내가 다 해결을 못했어. 너희들의 죄를 할부로 해결해 줄게. 뭐 이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여러분 이때도 아니고 이때도 아니고 이때도 아니고 이때가 구세주가 이 땅에 오실 거라는 것이 성경에 예언이 돼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경에 예언된 때와 이 현상이 나타나는 때가 겹치는 때는 요 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동방 박사들은 이때쯤이 구세주가 탄생할 거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이 현상이 나타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때가 구세주가 탄생할 거라는 것이 어디에 예언되어 있느냐? 여기저기 예언되어 있는데 그 중에 좀 구체적으로 예언된 곳 중에 하나가 다니엘서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다니엘서는요, 다니엘서 2장에 이 다니엘을 사로잡아간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죠. 근데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이 너무 똑똑하니까 신하를 삼았잖아요. 근데 이제 이 느부갓네살 왕이 뭐 스토리 아니까 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어느 날 이상한 꿈을 꾸더니 심술을 부리는 거예요. 신하들을 다 모아놓고 내가 꾼 꿈 알아맞혀봐라 이러는 거예요. 아니 꿈을 해석해달라는 게 아니고 자기 꿈 알아맞추라는 거예요. 못 알아맞추면 다 죽인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도 죽을 상황이 된 거예요. 근데 이제 다니엘이 잠깐만 참으십시오 이런 다음에 가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꿈의 내용도 알려주고 해석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다니엘이 드디어 왕 앞에 가가지고 왕이시여 당신이 꿈에 큰 신상을 하나 보았나이다 라고 말을 하는 순간 왕이 놀랬겠어요 안 놀랬겠어요? 놀랬죠. 왜냐면 이 꿈을 아무한테도 얘기를 안 했는데 알아맞추니까 이건 기절할 일이죠. 그러면서 이제 그 신상의 모습은 머리는 금이고 가슴은 은이고 엉덩이 부분은 동이고 무릎 아래는 철이고 발은 철과 진흙이 함께 있는데 하늘로부터 돌이 내려와서 발을 꽝 때렸더니 이 신상이 가루가 돼서 사라져버리고 이 신상을 친 돌은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되었나이다. 왕은 거의 입에 거품물 지경이에요. 그렇죠? 멘붕이죠, 멘붕. 두려운 일이죠, 사실. 그러면서 이제 이 다니엘이 이걸 해석해 주는 거예요. 왕이시여 이 꿈은 개꿈이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미래를 알게 하시는 겁니다. 이 금으로 된 머리는 당신의 제국 바벨론입니다. 그런데 새로운 제국이 등장할 겁니다. 여러분 말이 멋있지?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왕한테 망할 건데요. 이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당장 목을 쳐라 이렇게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좀 다니엘은요 목숨 걸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근데 그 제국도 영원하지 않을 거고 그 다음 제국이 등장할 거고 새로운 제국이 등장할 텐데 바로 이 머리로부터 네 번째 제국 때에 하늘로부터 누가 오실 거다. 근데 여러분 금, 은, 동, 철 중에 가장 단단한 금속이 뭐예요? 철인 거 아시죠? 근데 역사상 가장 강력했던 제국이 무슨 제국? 로마 제국이죠. 그래갖고 바벨론 제국 이후로 이스라엘을 지배한 제국들이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로 변하거든요. 그러면 머리부터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죠. 하늘로부터 오시는 분이 무슨 시대에 오신다는 거예요? 로마 제국 시대에 오신다는 거니까 예수님이 어느 시대에 오셨어요? 로마 시대 때 오셨죠? 그 예언이에요. 그래갖고 이 예언의 내용을 동방 박사들이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제국이 이렇게 변한 거가 역사 속에 다 확인이 됐잖아요. 그러면 이 제국의 시대에 오게 된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로마 제국인 건 알겠는데 로마 제국이 꽤 길게 지배를 했죠. 그럼 이 긴 기간 중에 정확하게 언제인지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알게 해주는 것이 이 발이에요. 그럼 발은 철과 진흙이 함께 있는데 철은 로마 제국인 걸 알겠는데 진흙이 뭔지 알아야 되죠. 근데 저 진흙을 알게 해주는 인물이 헤롯 왕이에요. 여러분 헤롯 왕은요 유대 땅을 다스리긴 했지만 유대인 출신이 아니고 다른 민족 출신이에요. 어느 민족인지 혹시 아십니까? 헤롯 왕은요 에돔 족속 출신이에요. 성경에는 이두메라고도 돼 있어요. 에돔 족속의 조상 누굴까요? 에서예요. 에서의 쌍둥이 동생이 야곱이죠. 야곱의 이름을 하나님이 뭐로 바꾸셨어요? 이스라엘로 바꾸셔갖고 야곱의 자손으로 예수님이 태어나시죠. 여러분 참 재미있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에서가 먼저 태어난 장자인데 뒤늦게 태어난 야곱이 에서의 장자권을 뺏어가려고 그러니까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그랬죠. 근데 그 에서의 후손이 헤롯이고 야곱의 후손이 예수인데 헤롯이 먼저 왕으로 있었는데 뒤늦게 태어난 아기 예수가 자기 왕권을 뺏어갈 것 같으니까 헤롯이 예수를 죽이려고 그랬죠. 뭐 좀 닮았죠. 우연일까요? 예언일까요? 여러분 저게 예언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구세주가 이 땅에 오실 때 어떤 정치적인 상황이 벌어질지를 2000년 전 그들의 조상의 스토리로부터 상황을 예언하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에돔이라는 말이 뜻이 있어요. 무슨 뜻일까요? 저게 붉다 이런 뜻이에요. 붉은색. 근데 여러분 진흙이 무슨 색이에요? 붉은색이죠? 그래서 이런 겁니다. 철로 상징되는 로마 제국 시절에 진흙으로 상징되는 에돔 족속 출신이 유대의 땅을 다스릴 때 하늘로부터 왕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때 목성과 토성이 하늘에서 춤을 추던 장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잘 보시면 여기 BC 8년 1월 달로 돼 있거든요. 아까 예수님의 탄생은 BC 6년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BC 8년이니까 2년 전쯤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탄생 2년 전쯤부터 저 행성들의 움직임을 보시는 거예요. 보시는데 여러분 잘 보시면 이제 여기 주피터가 있죠. 여기 이제 밝은 요게 태양입니다. 태양이고 요게 목성이고 요게 이제 마스니까 이게 화성입니다. 화성이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요걸 스타트를 딱 누르면 얘네들이 이제 이동을 할 텐데 그래서 이렇게 이동을 하는데 여러분 아이고 지금 하얀 거 하나가 번쩍번쩍 지나가는 거 보셨어요 혹시? 그게 달이에요. 달. 그러니까 하얀 게 하나 휙 지나갈 때마다 한 달 지나가는 거예요. 그 정도 속도로 지나간다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여기 주피터고 여기 세턴이 있죠. 요게 이제 목성이고 요게 토성이에요. 그리고 이제 태양 옆에는 수성, 금성이 호위병처럼 계속 옆에서 뱅뱅거리면서 같이 움직여요. 그래갖고 이제 요 목성과 토성이 하늘에서 이제 오랜만에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춤을 추게 될 텐데 얘네들이 만나는 건 20년마다 만난다 그랬죠. 춤을 추는 건 854년마다고. 그렇게 되는데 얘네들이 이제 하늘의 별자리 중에 어디에서 춤을 추냐면 물고기 자리와 어린 양 자리 그쯤에서 춤을 춰요. 여러분 양하고 물고기가 누구하고 관계 있는 동물이에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시고 물고기는 예수님과 무슨 관계가 있죠? 그랬더니 어떤 분이 예수님께서요 생선을 좋아하셨어요 이러더라고요. 너무 좋아하셔갖고 부활하시자마자 구운 거 있냐 이러면서 찾으셨어요. 뭐 이러더라고. 뭐 그럴 수도 있지만 뭐 오병이어의 기적도 있고 그러지만은 이런 거죠. 여러분 초대 교회에서는 예수님을 믿으면 잡혀서 죽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는 걸 서로 은밀히 알리기 위해서 물고기를 이렇게 그렸죠. 물고기 그린 이유가 뭐였어요? 그때 당시 그 그리스어로 예수, 그리스도, 신의 아들, 구세주 요 5 단어의 첫머리만 따서 붙이면 익투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 단어 자체의 뜻은 물고기예요. 그러니까 물고기를 살짝 그렸다는 얘기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를 믿는 사람이다 이런 표시예요. 어쨌든 그래요. 그래갖고 이제 이걸 딱 누르면 얘네들이 이제 그 이동을 하는데 이런 거예요. 얘네들이 왼쪽으로 이동하는데 스무스하게 이동하지 않고 뒤로 갔다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앞으로 갔다 이러면서 약간 술 취한 듯이 이동할 거예요. 근데 저게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구에서 바라보기 때문에 지구가 앞쪽으로 빨리 가면 쟤네들이 살짝 뒤로 가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있다 그랬죠. 이제 그런 상대적인 움직임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왼쪽으로 쭉 갑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서 춤을 추게 될 텐데 아예 좀 처음부터 좀 뒤로 거꾸로 돌린 다음에 처음부터 이제 보시게 되면 아이고 넘어간다 야, 자꾸 그렇게 가면 안 돼. 너무 넘어가 버렸어요. 자, 하여튼 그래도 자, 여러분 이제 목성이 있고 이게 토성이거든요. 그러니까 목성이 드디어 이제 여기 가까이 온 거예요. 가까이 와가지고서 이제 토성을 이제 만나는 척하다가 다시 뒤로 좀 가죠. 저게 밀당이에요. 밀당. 그러다가 이제 목성이 다시 이렇게 쫙 가서 만나기 시작하니까 이 태양과 쪼무레기들이 쟤네들 만나기 시작한다 이러면서 이제 지나가고 있죠. 근데 이제 목성이 토성을 만나더니 지나쳐가지 않고 우리 너무 오랜만이야. 한참을 함께 있어요. 보셨죠? 재밌으니까 거꾸로 보시겠습니다. 보세요. 목성과 토성이 만나더니 바로 지나쳐가지 않고 이대로 또 헤어질 순 없어.
저게요, 한참 동안을 저렇게 함께 지내요. 동방박사들이 바로 저걸 관찰한 거예요. 근데 저게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는 거를 정확하게 알려면요, 매일매일 체크하면서 그래프를 그려야만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전문가만이 저걸 알아차릴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 성경이요, 얼마나 무서울 정도로 정확하냐면, 성경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동방박사들이 분명히 저렇게 하늘에서 이상하게 움직이면서 왕의 탄생을 알리는 메시지를 갖고 있는 별이 나타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보고서 드디어 오셨구나, 렛츠 고, 갔겠죠. 그래서 예루살렘을 갔어요. 갔더니 그 사이에 별이 사라져요. 그래서 헤롯 궁에 들어가서 얘기를 했더니 아무도 몰라. 헤롯 왕도 자기도 모르니까 너희들이 찾거든 나한테도 좀 알려라. 나도 가서 경배하게, 속으로는 죽이게,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동방박사들이 헤롯 궁에서 나온 다음에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잖아요. 아무도 모른다 그러니까.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문득 동방에서 자기들을 인도했던 그 별이 다시 나타났다고 돼 있죠. 잘 보세요. 분명히 동방에서는 봤는데 오는 도중 그 별이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 왔더니 그 별이 다시 나타났다고 성경에 써 있죠.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목성과 토성은 태양계 내에 있는 행성이라서 어디 딴 데 외출 안 가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 행성들이 없어졌다가 다시 나타나느냐? 이상하죠? 근데요, 그게요, 검증이 돼요. 잘 보세요. 여러분, 목성과 토성이 이제 드디어 목성이 토성에게 가까이 가니까는 태양이 가까이 오고 쪼무레기들이 쟤네를 만난다 이러고서 이제 지나갔죠. 지나간 후부터는 드디어 이제 만나는 장면이 있죠. 요 만나는 장면, 요 기간 중에는 주변에 태양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렇기 때문에 저게요, 밤하늘에 선명하게 관찰이 돼요. 그리고 이제 저게 다 관찰되고 난 다음에 이제 둘이 이제 헤어지기 시작하면서 우리 다시 만나려면 또 1000년 지나가야 돼 이러면서 헤어지기 시작하죠. 이때는 관찰 끝났죠. 그럼 이제 확신을 갖고 가자 이러면서 예루살렘으로 갔겠죠. 그렇죠? 근데 예루살렘에 가는 도중에 뭐가 가까이 오냐면 태양이 가까이 오죠. 태양이 가까이 오면 태양빛이 너무 강하니까 저 행성들이 관찰이 돼요, 안 돼요? 저 때는 관찰하고 싶어도 관찰이 안 돼요. 그러니까 분명히 동방에서 춤추는 걸 봤는데 오는 도중 저 별들을 관찰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에 와가지고서 태양이 이제 옆으로 비껴나기 시작하죠. 그러면 요 목성과 토성이 새벽 하늘에 다시 관찰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동방에서 분명히 봤는데 오는 도중 안 보이다가 예루살렘에 왔더니 다시 나타났다고 돼 있죠. 그게 그대로 확인이 되는 거예요. 하여튼 성경 좀 믿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게 뭐냐면요, 여러분과 제가 믿는 하나님께서는요, 저 별들을 완벽하게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저 동방박사들은요, 적어도 두 가지 면에서 프로페셔널입니다. 전문가예요. 뭐냐? 과학자들이에요. 특히 천문학의 전문가들이에요. 대충 느낌으로 오셨을 거야 이러면서 간 게 아니고 정확하게 확인하고 간 거예요. 그리고 성경 예언에 관한 통찰력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들이에요. 특히 다니엘서의 예언을 아주 상세하게 정확하게 알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구체적으로 알 수 있었는지는 다니엘서 강의할 때 알려드리게 되는데, 그럼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 탄생 직전에 목성과 토성이 하늘에서 만나서 거의 854년에 한 번씩 추는 춤을 볼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 그때 당시에 지구와 목성과 토성이 정확하게 정렬돼 있어야 되죠. 그럼 이때 이렇게 되려면 이건 언제부터 계획돼 있어야 돼요? 천지창조 때부터. 그렇죠? 하나님께서 딱 세팅해 놓은 다음에
요이 땅 이러셨겠죠. 그럼 걔네들이 막 돌겠죠. 그래서 여러분 저 사건은요 창조 후 3994년 후에 있었던 일이거든요. 그럼 창조 후 이 지구가 3994번을 돈 거예요. 그리고 목성은 몇 번 돈 거예요? 336번을 돌고, 토성은 135번을 돌고 나서 정확한 그 자리에 세팅돼 있어야 돼요. 하늘나라 컴퓨터가 꽤 괜찮은 컴퓨터인 거 아시겠죠? 여러분 분명히 하늘을 다스리시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아까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 하늘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나타낸다 그랬죠? 그 말이 이 말이에요. 자, 그 뒷이야기가 또 중요한 게 남아있는데 아무래도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서로 옆에 있는 분에게 수고 많으셨습니다.